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지 않으면 주님은요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 머물렀던 것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주님은요 지난 6월절에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의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유하신 일로 유대 지도자는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주님은 아직 당신이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유대 지도자를 피해서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이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은 마청인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이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대로 능력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형님이 하셨던 기적,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좀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동생들이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 덕분에 우리도 좀 출세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도록 재촉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영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인간적인 유익을 주길 원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동생들조차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동생들은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동생 중에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형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적을 행해도. 그런데 죽었던 형이 4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동생들이 변화가 돼서 아, 우리 형이었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자, 동생들의 이제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답변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주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려는 동생들에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다음 행보를 이제 결정하시고 행동하셔야 되지만 그 형제들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반드시 그 코스를 가셔야 돼요. 주님의 놓여진 코스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요, 여러분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따라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갑니다. 내 판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때가 좋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면은 이제 그냥 돼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악하다고 책망했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사람들 어때요? 미워하죠. 그래서 미움 받은 거예요. 이 땅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여러분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잘 태가 안 나요.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말씀 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듣는 순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마음에 탁 이렇게 와 닿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훨씬 우리의 신앙적 유익이 있거든요.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적절한 판단을 때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착오를 범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적절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원래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1년,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 그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맨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태양과 지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돌면 그건 1년,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때에 맞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해요. 때가.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 계획대로.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맞추려 몸부림쳐요. 그냥 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때가 맞나요? 하나님 지금이 맞나요? 하나님 지금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조금 좀 뒤에 해야 될까요? 이 때를 놓고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아니면 좀 더 뒤에 될까요? 이 때를 맞추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때를 맞춰야 시행착오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필요한 고생이 있잖아요. 괜한 고생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고생도 있지만 괜한 고생도 있어요. 불필요한 고생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야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불필요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고 내가 생각대로 판단해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분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뭐든지 하나님의 시간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딱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여러분 진행됩니다.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착착착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전까지 내가 아무리 해도 그 문이 안 열려요. 그때를 잘 분명하게 지혜줘. 지금 때가 아니구나.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힘으로 뚫으려고 합니다. 되지 않거든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참 묻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시행착오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굉장히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자, 조목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모두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의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초목절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명절 중간부터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때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점점 모습을 나타내시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요. 시작.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들은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수님이 매우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에 대해 주님은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내용도 잘 아시고 그 율법에 담긴 깊은 뜻까지 예수님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7절 말씀이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구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뜻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이해를 돕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리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요리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요리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요리 마음 없는데 요리의 방법 TV에 보잖아요. 이해 안 돼. 무슨 말인가 저게. 내가 요리하려는 마음을 갖고 보면 그래 저거지 이해가 되는 거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해봐야 요리 강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말씀을 순종을 해봐야 말씀의 기쁘듯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살아보고 또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 저걸 말하는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해봤어야지 한 번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할 때는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는가.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뭘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주님은요 또 말씀했습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과 하느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18절 말씀이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은 주님이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과 주님 자신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진실하며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광만을 구하면 여러분 결코 진실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요 내 영광을 구하니까 나를 높여야 되고 나를 좋게 해야 되니까 때로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거짓으로 행동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높일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까, 내가 인정을 받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저분이 옛날엔 괜찮았는데 왜 갈수록 변질하냐. 거기는 많은 분들이 포함돼요. 구체적으로 예는 들지 않을게요. 제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저분이 왜 저렇게 하지? 왜 그냥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높아지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으면 높아지니까 뒤에는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변해요, 사람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참 여러분 쉽진 않죠. 근데 이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마음이 덮어지면 괜찮은데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이 덮어지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펄펄 이렇게 그러면 때로는 거짓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높여야 되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요 영적인 측면에서 분별하면 사람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만 구하고 싶은 이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떤 죄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타협해버립니다.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거짓이 가득 차 있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 예수님이 방해되니까. 자기 영광이 자꾸 이렇게 방해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죽였잖아요, 예수님을요. 자,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신의 권위의 유업을 느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미쳤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모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의 그 속셈을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당신 미쳤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자, 그러자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 치유했다. 그래서 너희가 모두가 놀라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 할례는요, 이제 난지 8일 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이렇게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은밀한 부위, 아무도 몰라. 딴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 사람은 아는 그 부위잖아요. 생식기 끝이니까 거기를 베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징표로 삼는 거예요. 아주 신성한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볼 수 있는 그 부위에 사인을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징표에 그 사인을. 그래서 이걸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성한 거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징표니까. 자,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자, 23절 말씀이요.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사람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가 이것을 안식일에 행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아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데, 내가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38년 내 그 병자는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입니다. 총체적인 치유를 원하십니다. 총체적인 구원.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고통과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받기를 원하는 고통과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그러나 무엇보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전인적인 치유, 총체적인 치유와 구원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죄를 크게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 정도 그냥 괜찮지 그냥 말씀을 알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을 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은. 근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잖아요. 말씀 어겨도 오늘 금방 뭔 일 생겨요? 안 생겨요. 말씀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도 불신앙, 불순종해도 금방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의 질병의 원인이 죄에서 비롯되었듯이 죄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를 따름이에요. 사람에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사람들이 힘들게 하구나. 죄가 있으면 마귀의 결박이 함께 오거든요. 마귀가 딱 다리를 걸어요. 딱 붙잡아요, 발목을. 그 사람을.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거든요. 함께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거예요. 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고 마귀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걸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토록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육신의 할례는요, 사람에게 진정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진정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거든요. 자, 마음의 할례가 뭘 뜻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 보십니다. 자,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 마음의 할례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구나. 육신의 할례가 남의 생식의 끝을 베내는 거라면 마음의 할례는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가죽. 마음의 가죽을 베어 나 여호와께 속하라. 사람의 마음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내적인 삶의 어떤 전체 영역을 말합니다. 지성과 감성, 의지. 예, 우리 마음 영역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삶이 있잖아요. 이 전체 영역을 뜻해요. 마음하면 여러분 굉장히 넓은 영역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 예, 그런 게 다 포함되죠. 마음 속에. 마음에 가죽을 베는 것은요, 나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가죽을 베냐?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완고한 마음,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막 고집하는 거,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마음에 가죽을 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럼 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언제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을 구하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죠? 한 뜻대로 행하려 하고, 또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 여러분 이걸 방해해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유는 뭐냐? 자기 중심성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마음의 가죽이 베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죠. 형식적인 신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한계에 걸립니다. 이건 겉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을 깨지 않으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여러분 신앙의 한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만나거든요. 사람 신앙적으로 많이 고민해요. 왜 이렇게 내가 더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안 될까? 그 이유는 뭐냐? 아직 마음의 가죽이 여러분 베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중심이 아직 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는데 어느 날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나 좋은 대로. 그것을 못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안 돼요. 그게 잘. 머리는 알겠어요 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보면 그냥 나 좋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 이런 거 생각지 않아요. 나 좋은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 좋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 높아지고 내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이것만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이게 많은 신앙인들의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 중심을 깨트리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형식적인 겉으로 한 신앙생활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잘했어요, 겉으로 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어떤 그런 진정한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베어 자기 중심을 깨트려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의 모든 죄의 시작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또 나 좋은 대로 자기 중심을 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이 뿌리가 여러분 너무 깊게 박혀져서 사람의 힘과 어떤 능력과 의지로 여러분 이것이 제거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어느 날 좀 이렇게 제거된 거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또 내 마음대로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베고 자기 중심을 깨트리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딱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딱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는 새롭게 부활했어요.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6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다시 부활했다. 너도 부활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면 자기 중심성이 저절로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냐?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나의 죄를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잖아요. 이것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되거든요. 성화가. 그래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았고 이미 마음의 가죽이 여러분 베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으로 마음에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이미 되었어요.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다니까. 우리가요 이미 되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수행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되었어요. 그걸 정말 믿을 때 나의 중심성이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중심 행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8월 21일 선포 기도문 감사. 주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람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하나님의 시간을 놓고 기도하며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지 않아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도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보고 듣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 죄의 시험과 유혹을 피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겠습니다. 명령 선포.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거짓이 없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은 나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는 것이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 종민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지어다.
아멘.